시간 잘 가죠?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모두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매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영생을, 부활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더위는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은 제발 지옥은 오지 말라고. 자,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쨌든 거지든 부자든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부탁을 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 길이 있다는데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갑니까?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들으셔요. 그럼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과 그냥 그래 앉아있으면 시간 가겠지,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길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길을 주시옵소서. 내가 영생의 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 한 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건 여러분, 성경이 사실임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죽으면 정말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목소리 탁 내줘서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어떻게 들어요? 큰 소리로 해야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치셔야 돼요. 마음으로 외치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죄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네. 길이 있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도 내 것이 돼요. 네,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맨 앞에 계신 분은 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모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를 믿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자, 이 시간 왜 예수가 생명이냐?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신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자초지종을 성경대로만 믿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죄악된 짐이, 죄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걱정, 근심하는 거. 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은 한 여러분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죄가 없는 분이 죽어줘야 되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줘야 돼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많이 듣던 내용이죠. 근데 뭘 찾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여러분이 성령만 여러분 속에 오신다면 이 성경에 축복된 모든 약속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 아무리 믿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모를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자, 이제 구약시대 때의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모세가 살았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제 장막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뭐 짐승의 피를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피를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런 복장을 하고 이제 이 옷을 갖춰 입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흠 없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안에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이제 잡는 곳에서 잡아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등대가 있고 7개 불이 켜지고, 자, 12지파가 드리는 떡상이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가득하게 피워놓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소가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시은자라고도 그럽니다. 여기 위에 속죄소가 얹혀 있어요. 이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고 나오면 여기에 12지파가 온집해 있는데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1마리는 또 있어요. 그건 아사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염소 위에다가 민족의 죄를 안수를 해요. 앞에 시간에 배웠던 그 모든 죄를 다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여러분의 죄, 나의 죄가 이제 누구에게 다 넘어갔어요? 염소 위에다가. 내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죽으면 돼요? 대신 죽는 족. 이게 속죄법이에요.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민족의 죄를 다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때 뭐 흘려요? 광야에서 산짐승에게 찢겨 죽을 때 뭐 흘려요? 그 피를 흘려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민족의 죄가.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그렇게 해서 해결을 딱 하고 이제 했던 법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법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쓰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은 뭐냐? 소 잡고 양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으라 그랬어요. 피가 있으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요거는 짐승 잡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해라. 개혁은 뭐예요? 바뀌는 거. 바뀐다는 거예요. 짐승에서 다른 걸로 바뀌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 안에서 그런 걸 계속 했어요. 자, 이제 평민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느냐? 예법입니다. 여러분이 평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자, 아까 보니까 아니 수군수군 하는 것도 뭐예요? 눈을 하는 것도 뭐예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여러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안 해요? 오늘부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미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안 믿은 것도 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도 죄,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도둑질한 것도 죄, 네. 부모님에게 공경 안 한 것도 죄. 이거 다 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죄를 발견한 이상 죄를 짓지 마시고 멀리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죄들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네 알아지면, 그에게 깨우쳐주면, 알아주면, 알게 해주면 그 말이에요. 나 죄 있네?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암염소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암염소를 못 드리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뭐 하고? 죄를 넘기는 거. 다 넘기면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안수하고 그 제물만 죽어주면 돼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럼 잡으면 뭐가 흘려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왔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뭐를?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뭐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죽을 걸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안식일에 모세에게 딱 명령을 내려놓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명을 내리십니다.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만큼 엄했어요. 아니, 안식일 한번 범했다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법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엄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실 뿐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 버리면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정말 영생의 선물을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이상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이상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 기뻐요, 슬퍼요? 슬픈 일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반드시 피를 대신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여기서 율법은 뭐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반드시 이게 율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다고요? 그림자. 자, 그림자는 뭐냐? 자, 이것이 있는데 그림자가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건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제물로 가지는 제사는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 앞에 시간에 보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가느냐? 뭘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성경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뭐를 행하러 왔다 그래요? 아까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멋을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자, 여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만 빌리겠다 그 말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또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사람이 생각으로는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신과 사람의 차이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개미가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커요. 개미 한 3mm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mm짜리 개미가 보면 우리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만 타고 다녀요? 뭐도 타고 다녀요? 비행기도 타고 다니죠. 뭐 어떻게 저거 사람은 신이야 그러잖아요. 자, 개미가 볼 때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이죠. 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자, 이삭이 태어난 것도 그렇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어떻게 나이가 100살이 되는데 어떻게 애 낳냐고.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럼 이 아들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이거를 모르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기로 오는데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나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오는데 이름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성경이 풀리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는 한 죄가 용서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죄가 남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죄의 씨가 있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예수님은 죄의 씨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아기가 났어요. 예수님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높은 벼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메시아.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합니다. 모사라 어떤 질문에 대답을 다 해냅니다. 전능하신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기의 신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뭐다?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평강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왔습니다. 이제 누구예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어요. 그 양은, 성경의 양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만 짓고 살아왔던 그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죄인이라면 꼭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왔습니다. 여기를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왔는데 여자의 몸에서 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은 됐는데 이걸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거야. 인정을 안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려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는가 못 살려내는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함께 읽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흘 됐어요. 냄새가 펄펄 났어요. 송장 냄새가 났어요. 근데 한마디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일어나 버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려고 상해를 메고 나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자,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뒤집힐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배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한마디에 딱 멈춰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한번 보세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을 딱 치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중간쯤에 가면 내용이 좀 길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관저로 불렀어요. 예수님 나의 관저로 한번 오십시오. 왔어요. 들어오시오. 예수님이 딱 들어왔어요. 빌라도가 사시나무 떨듯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달달달달. 왜? 꼼짝도 못하고. 누구를 오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오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밀란이 날릴 것 같으니까 집회를 좀 자중하시고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군주여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명하여 설 수 있느냐? 서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산에서 물이 촤촤촤 내려오는데 수습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닌 신과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어요. 걸어다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총각 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질문 하나 합시다. 사귀는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1년 뒤에 왔어요. 왔는데 나랑 잠은 안 잤어. 근데 임신이 됐어. 결혼하실래요? 안 할래요? 뭐 고민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에? 에? 어떻게 하신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는 분도 계시네. 근데 외국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안 한대. 근데 요셉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근데 이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기하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이제. 근데 가만히 끊으려고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잠을 잤는가 봐요. 꿈에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침하지 않고 데려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난 게 맞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태어나기 700년 전에 뭐를 설명해 놨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죽는지 이유가 돼 있어요. 이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기록된 대로 이것을 행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라 그랬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죄만
죄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의 죄를 얼만큼 남겨놨을까? 머리카락만큼도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씹어넣지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럼 나를 대신해서 누구만 죽어주면 돼요? 예수님만 피 흘려주면 나의 죄값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뭐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다 뒤집어 씌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께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여러분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붉은 휘장이. 이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두 개가 돼버렸어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 죄를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자, 다 가져가서 죽어주시고 끝내는 순간 휘장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대제사장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끝낸 거예요. 이게 개혁하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뭘 믿으면 되느냐? 짐승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이미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뭐만 믿으면 돼요? 피.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죄값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내 죄가 얼만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어요. 자, 요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보면 요 휘장이 뭐라 그러느냐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와서 하실 것을 다 예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뭔지 뜻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랑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다 이루었다 안에 뭐냐?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끝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러분의 죄값을 내가 다 짊어졌다. 그리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저도 이거 믿고 이 영수증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았다는 걸 믿고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네. 이걸 믿어졌어요. 확신이 왔어요. 왜? 성경 거짓말해요? 안 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만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다 갚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죄만 짓고 살았어요. 나도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알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았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영수증을 오늘로 확인한 거예요. 이야, 나 때문에 죽었네. 나의 죄값을 다 갚았네. 자, 이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진짜? 믿으셔야지.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와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걸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로 이제 피가 흘리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씩. 여러분 이 가시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푹 쏘아버렸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한 방울씩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죄값하고 바꾸는 거예요. 한 방울 흘릴 때 하나의 죄가 용서되고, 두 방울 흘릴 때 두 개의 죄가 용서되고, 온 몸으로 피를 흘리십니다. 자, 뭐라 그래요? 채찍 다 맞고, 조롱 다 받고, 침뱉음 받고, 주먹 당하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이루었다. 죄가 하나도 있다고요? 다 가져갔다고요? 다 가져갔어요. 10원어치라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아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걸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앞에 믿었던 모든 분들이 이거 믿고 갑니다. 천국은.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Besuring Dimitra Shalemot Anti-Yeshuansa Marlana en ant Meshiach Bar Elachachai Ehuana Takson Barnash Yetheu Bayamin Chail Atepa Ananesh Shila Kulkom Shamila Pakashkia Lachna Al Shahadu Shamil Milate Magzerat Kom Ερόδος Μαλακά, Λαχασκάς Διμπένας Να. وانا Λαχασκαχέτ Διβράτ. Антун техеом ди бăiniț lădeh. Avudule Антун.
Она закумин дама Диана Шам. אבא, spokojnie. תיאבקי. أنا משפט לנו. אבל הוא פקד על משפט. ושאלה, תתקעו לי. אדוני, בזמנתי תיתן. Malak. Yung matinati ko yun. sabotani. 자, 죄 없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죄 지었냐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빌라도가 죄 없다고 3번이나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 나 이 사람 죽는데 무죄다. 나 죄 없다. 너희가 당하라. 유태인들이 그 죄값을 다 당한 값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고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지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끌어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면 와서 죽어주셔야 됐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걸 믿는 자에게 완벽하게 영생의 길을 주시려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를 믿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안 남기고 나의 죗값을 다 가져갔구나. 10원어치도 안 남기고 나의 죗값을 다 가져갔구나. 나의 생이 다 할 때까지. 나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여러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여러 세대, 예수님 때부터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 지금, 아니 앞으로도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이 인류가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존속합니다. 그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분들도 천국 가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도 안 남기고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 그러고 성경에서 거듭남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씻음 받은 날, 여러분 거듭난 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믿음을 가질 때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고통, 그 핍박, 조롱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다 갚았습니다. 죄까지 다 심판받아버렸습니다. 나는 심판받을 게 있다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심판받을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을 믿었듯이 이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순간 내 죄값이 다 갚아졌습니다. 자, 이걸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10년 뒤에 죽든 30년 뒤에 죽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저는 28년 전에 믿어진 이 믿음이 변함없이 지금도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면 변하는 게 딱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어요. 저는요 성경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1독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어지나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이 10시간씩 보게 하셨어요. 직장에서 5시간, 집에서 5시간. 끊임없이 봤어요. 지금도 거의 2시간씩 봐요. 왜냐? 너무 감사해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그러게. 그리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6개월 동안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거의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야, 너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래? 너만 천국 갈래? 하나님 저 직장 사표 낼랍니다. 사표 내는데 부끄럼 없었어요. 바로 냈어요. 내고 이 일들에게 배우면서 뛰어들었어요. 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젊은 분들에게 도전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어차피 돈 벌어도 한 세상, 복음 전에도 한 세상, 어차피 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건 영혼이 남는 것이지만 직장 생활한 건 다 쓰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꾼들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천국은 꼭 죽어야만 가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살아가다가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꼭 죽어서만 천국 간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데. 그죠? 살아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건 이 믿음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시작이에요. 야,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다는데 누가 말릴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평안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 여러분 세상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뭐라고요? 한 세상. 나도 한 세상 살고 있고 여러분도 한 세상 살고 있고 어디 죄를? 그럼 여러분 죄가 해결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은 죽어줄 양으로 오셨어요. 양으로. 죽어주려고 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 제사가 나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뭘 바르라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보는 발라진 집은 잘 바르든 못 바르든 깨끗하게 바르든 촘촘하게 바르든 상관없어요. 뭐만 발라지면 됐어요? 피만 발라지면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다 갚아준 걸 확실히 100%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어디 죄를?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이제 다 지고 갑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양으로 죽어주시려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읽다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숨도 쉬어주고 공기도 주시고 해, 달, 별 다 주시고 공평하게, 그죠? 물도 내려주시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얻었노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거룩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믿는 순간 죄가 하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을 성도 그래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달리 성도가 아니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안 믿는 사람은 가짜 성도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뭐를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왜 욕먹느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네.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바뀌게 됩니다.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드린 피의 제사는 영원히 죄값을 갚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를 위하여? 언제까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어디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제사를 다 드려놓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뭐를 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걸 믿어진 뒤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 가면 죄를 다시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디 가는 믿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는 믿음이 내 것이 됐어요. 그럼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이 믿음이 100%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이거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뭐를 보느냐? 예수의 피를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그 후에 자 보세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뭘 하고 있느냐? 변호사로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변호사로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21절에 보면 이제 살아납니다. 4일 후에 살아나요. 그때야 이제 알게 돼요. 아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구나.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서 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는 순간 휘장이 뭐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왜? 그 몸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휘장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 이제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가로막게 되는 그 휘장이 없어지고 아무나 예수의 피 믿으면 지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봅시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뭐라고?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이 믿어진 사람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그럼 죽어서 심판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평안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뭐를? 죄를 위하여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냈어요.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찬송가를 잘 보시면 뭐밖에 없도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도다. 그래서 그 찬송이 불려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저는 이 믿음이 있다고 오고 나서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도다. 풀 한 포기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저거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뭐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을 다 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여러분 10년 뒤에 죽든 20년 뒤에 죽든 30년 뒤에 죽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믿어졌어요? 저 뒤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믿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이 다 용서된 것을 믿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느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문성부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문성부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성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문성부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문성부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된 사람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그럼 심판받을 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심판받을 것도 없어. 자,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뭔 말씀인지.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걸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얻을 것이다예요. 이미 얻었고예요. 얻었고예요. 왜? 믿어지는 순간 과거가 됐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가 그럼 심판 받을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1시간 사이에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있을 때는 앞에 시간 어디 갈 뻔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 이 종이 한 장 차이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해버려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여러분 다음 사경회 때 몇 사람씩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만 천국 가시게? 3사람씩 모시고 오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redemption 그럽니다. redemption. 갚았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래 이신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죄가 있지만 네 죄는 다 무죄로 판명을 때리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죄가 있지만 도마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 그러죠. 도비. 여러분 방에 3년 5년 7년 쓰다 보면 더럽잖아요. 그럼 그 벽지를 안 뜯어낼 수도 있어요.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해요? 발라버려. 도비. 그럼 안에는 더럽지만 밖에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은 죄가 있지만 누구의 피로 가려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보여요. 이걸 보고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너 죄가 예수를 피를 믿음으로 죄값이 다 갚아졌으므로 너는 의로운 자가 됐으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신칭의 믿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엄청나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왜 살아났느냐 하면 부활은 이걸 믿는 자에게 부활의 믿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걸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자, 영생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왜? 여러분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가진 재산이 딱 10억이야. 다 털면. 근데 이 병이 나으려면 딱 10억이 필요해. 어떻게 병이 나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목숨, 생명. 근데 하나님이 뭘 줬느냐? 영생과 부활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걸 내가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믿어지신 분은 꼭 예배 자리를 나가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자,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함께 읽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중요한 걸 빠뜨리고 믿어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는 잘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하면 뭐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이 100% 믿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뭐를 찾으라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처음에 가서 딱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거 우리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까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 영생과 부활이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럼 이 자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네. 내 죄값을 갚았네. 나는 죄가 다 용서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믿음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믿으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성경은 몇 프로 사실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네. 자, 이거 믿어지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한하신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대로 이루어지심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고난과 고초와 피 흘림과 6시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이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제 믿어졌습니다. 이제 죄사함 받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아버지, 귀한 영혼들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믿음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 내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옆에 있을 줄 압니다. 가족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직장 동료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래요. 예수님 알았잖아요. 나 때문에 죽어주셨네. 나 때문에 피 흘려주셨네. 이걸 알면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죄인이냐? 이거 안 믿는 게 죄인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남았어. 믿으면 죄가 완전히 없어졌어.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인은 안 믿는 게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건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도장 찍었어요. 꽝! 하나님 자녀야. 꽝!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뺏어가. 여러분, 오늘 죄 사함 받은 거, 죄에서 용서 받은 거 아무도 못 뺏어가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 보여야 뺏어가지. 그죠? 보여야 뺏어가지.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잠잠한 기쁨이 올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오,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믿음 지키시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려면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연탄 공장 가서 나는 먼지 안 묻을 거야.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연탄 묻어요, 안 묻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겨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남는 거예요. 다른 영혼 구해내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죄를 떠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에요. 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인침 받았어요. 14만 4천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꼭 그걸 가지고 말이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멀리 떠나셔야 돼요. 점점.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요. 네. 자, 전도를 하는데 술, 담배 하면서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나 예수 믿으러 갔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어. 안 받아들여요. 이걸 딱 정리해 빨리 하세요. 술 먹으면서 전도 잘 안 돼요. 빨리 정리하세요. 일단 교회 다니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끊은 뒤에 교회 못 다녀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이걸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이제 그게 남는 일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나 죄 안 짓습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짓고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이 죄 다시 안 지으랍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뭐라고요?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어디에? 온 세상의 죄. 자, 여기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믿어지신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안 오신 분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어주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해서 이렇게 와서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다 갚아준 걸 믿고 성령이 임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자, 그 기쁨을 꼭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째 조건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셔요. 저 죽을 영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 끝까지 하면서 이 사경의 자리에 모시고 오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못하는 거를 여기서는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시고 오시고 어쨌든 간에 좀 불편하지만 듣고 나면 내 것이 돼요. 여기서 어떤 일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꾼이 다 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종착역이 뭐냐?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100% 사실이에요. 100% 사실. 100% 사실이에요. 이대로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으로 인생을 사지 마시고 성경대로 사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라 그러느냐면요, 우리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눈앞의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썩을 거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왜? 여러분 눈에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다 내려놓을 건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알면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 있어요. 자, 이 성경이요, 육에 있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육적인 사람으로 있을 때는 성경을 한 번도 안 봐지더라고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을 봤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하루에 석 장씩은 이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썩는 일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거. 영생하도록 있는 거는 딱 하나, 영혼 살리는 거. 네, 영혼을 살리려면 여러분 영혼부터 빨리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래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모시고 오시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살아가면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요.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왜? 검이 있어야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뭐 하느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깨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부터 빨리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족부터. 굉장히 급합니다. 언제 죽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둬도 야 내가 잘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